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아주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도시 국가와 같은 곳이었지만 주변 국가는 힘을 연합하는 연합국가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위협을 충분히 느끼고 왕을 요구할 수 있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처럼 그 나라들처럼 중앙 집권적인 왕이 있는 그런 강력한 정치 체제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오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자 사무엘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6절 말씀부터 7절까지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은 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함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왕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지도자 역할,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엘과 그 아들들 중에서 그 아들 두 명이 부패하였고 바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5절 말씀을 봐볼까요?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당신들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부패하였다 말을 하였고, 두 번째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처럼 세상처럼 그들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왕을 요구하였는데 첫 번째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그들은 세상 나라들처럼 그 모든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 모든 나라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가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0절이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제가 그러면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와 같은 옆 나라에 있는 저 화려하고 멋있는 아주 강력해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불신앙적인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이 불신앙 가득하고 이방신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만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 말고요. 하나님, 옆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달라. 세련되고 아주 강력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니까 안정적인 그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정체성을 흔드는 요구였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실은 요구였습니다. 그러자 이 요구를 듣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세워야겠니?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운다면 너희 자녀들은 그 왕의 군사가 되어야 돼. 요리사가 되어야 되고 시녀가 되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의 가장 좋은 소산물은 그 왕이 가져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의 종이 될 거야 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너희가 만약에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운다면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부르짖는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늦었어.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려 하실 거야 라고 무서운 말을 하십니다. 니들이 왕을 요구했잖아. 그러니까 그 왕 보고 구원해 달라고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무서운 말을 들음에도 왕을 요구합니다. 이 왕을 요구하는 건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그들처럼 되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좋아 보였고 그렇게 하고 싶었고 결국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세련되고 세상에 강하고 세상에 화려하고 안정적이어 보이는 그 세상의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쓰며 망하는 길로 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셨습니다. 구분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화려하고 강하고 안정적인 것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누리는 자들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보이지 않고 이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만들어지지 않은 신앙으로 인하여 이것들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거룩한 나라로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싫어요. 하나님, 우리도 그냥 평범한 나라, 옆 나라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왕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야. 하나님은 왕을 예언하셨고 준비하셨고 그가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완성하는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기도 원치 아니하고 지금 당장 자기들이 원하는 그 마음대로 왕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와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아니,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저들의 마음을 감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지난주에 7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셨습니다.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와 대적이었던 아모리 족속과 하나님이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언제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으로 다음 파트가 넘어갑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인간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자 그들은 스스로 고난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왕에게 바쳐야 하며 스스로 그 자녀들을 왕에게 바치고 심지어 그들조차 모두 왕의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합니다. 언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떠났을 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이들은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는 것,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것, 우린 그게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뭔 줄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야. 네가 나를 믿느냐야. 하나님은 이것이 문제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답답하며 세련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을지라도 그것을 진짜 원하십니까?
가난해도 원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0%의 가능성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바랄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거부하는 믿음 없는 나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사모한다라고 말하지만 입을 뗄 수 없습니다. 정말 사모한다라고 주님 앞에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나의 왕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답 없는 환경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갑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로. 우리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은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 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